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시편 4편 전체인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 같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근본적인 질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으로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이 모양인가? 이제 그런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각오로 나에게 영육간 성숙한 신앙의 변화가 꼭 필요한 때다. 그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인데 진정한 용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온다. 그녀가 이 테드 강의에 출연했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목이 취약성의 힘, The Power of Vulnerability. 발음이 좀 이상하죠? 예. 그 제목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으면 시련의 아픔, 상처를 말하고 또 소속감, 공동체에 대해서 물으면 소외로 인한 받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말하더라. 나는 날씬하지 않아.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 못해. 나 예쁘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 나는 괜찮은 지에 있지 않아 하는 자기의 취약성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취약성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취약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용기만 있다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이 그녀가 강조하는 강연의 결론은 자신에게 용기만 있으면 자신의 취약성이 오히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뭐 듣고 싶어서 들었겠습니까?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 들으면서 머리로는 어그리가 되고 맞는 말이에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외침의 강연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도 용기만 있으면
자신의 취약함이 오히려 그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고 막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왜 강하게 외치고 있지 않지? 용기만 있으면 네 삶이 변화돼. 세상은 온통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네 삶이 변화돼 라고 왜 힘있게 말 못하고 있지? 친구한테 너 예수만 믿으면 너 완전히 변화할 수 있어, 이렇게 왜 강하게 왜 외치지 못하고 있지? 답은 딱 하나.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 삶 속에서 못 믿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가, 이 문장이 이게 이상해요. 그 삶이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못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삶 속에서 예수를 못 믿는 자는 그 삶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영육간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림 목사님이 은혜와 이 충만이 대표적인 곡인데,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찬양 불러보기를 원해요.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변화는 자동적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2024년 내 신앙을 돌아보고 수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변화가 있었다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확신이 필요한데,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확신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쳐주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여겨주셨습니다. 시편 4편 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다시 고백하면 나를 정의롭게 의롭게 여기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여. 다윗의 대적들은 그를 정죄하고 그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오해와 누명을
벗겨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곤란이라고 해당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차르라는 어는 그 단어인데 본래 뜻을 보니까 좁은 해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좁은 해협에 큰 배가 지나갈 때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어려운 곳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을 자리를 탐해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을 했습니다. 그 반역으로 피신해서 지냈던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곤란이라는 좁은 해협으로 같이 쓰이는 단어가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뜻입니다. 그 같은 표현이 죽음이 눈앞에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넓게 하셨다,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좁은 공간의 개념은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넓은 공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한 안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구절은 다윗이 과거 엄청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인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풍요, 안전,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다윗의 되새김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은혜의 체험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맞이하고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영육 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확신 두 번째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소중한 교회 성도들아, 오늘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나의 영광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경건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경건하지 않는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건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영광이 무엇 때문에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 왜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여겨주셨다는 그 확신으로 내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지. 처음부터 경건한 삶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헛된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헛된 일은 당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권을 도전하는 그 욕심에 차서 왕권을 도전하는 못된 일을 헛된 일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좋아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죠.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거짓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그 일당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헛된 욕심과 거짓으로 살 것인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꾸짖는 겁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불렀다. 경건한 자가 여기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 것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여겨주셨고 택해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의미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응답되는 것도 반드시 응답되는 것도 확신하면서 기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본구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경건한 자로 택한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경건은 자신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합심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 질문은 여러분이 경건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하십니까? 하는 것은 신분의 거룩, 신분의 경건을 질문하는 겁니다. 생활의 경건,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대답할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분의 거룩을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네, 경건합니다. 네, 거룩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했을 때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내 삶에 경건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 삶이 점차 성숙한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확신이 없이 나는 삶에 경건함이 없는데, 나는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이러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본문 4절 5절은 신앙의 성숙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내어주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변화된 성숙한 모습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거기에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찾아냈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경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잊어버리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을 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변화된 삶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이에요. 두 번째, 침묵을 지키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또 죄를 짓게 돼요. 밖에서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몰라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는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말하지도 마세요. 제가 어제 들은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한국의 상황을 놓고 점심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의 20몇 대 20몇으로 패싸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은 일어날 일이겠구나 상상은 했어요. 그러나 설마 여러분, 내 마음에 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뭐 외쳐도 돼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절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나쁘냐? 감사가 아닌 분노는 사탄이 틈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된 삶의 모습은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시면 변화된 삶이야. 그리고 막 말을 막 많이 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중보하고, 목사님, 그것은 옳은 것이면 분명히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흩트리는 이단 세력이 있다 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어떤 다름이 틀렸다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침묵으로 그러나 내가 중보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 변화된 삶이에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라는 것은 1절에서 나의 의의 하나님 하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여러분이 등한시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번째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잘 아는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확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런데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한 번 더 기도했지, 여러분이 평안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왔으면 아마 갈 때까지 갔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 더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 것 아니겠어요? 요거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변하지 않고 영원하리로다. God is so good. Always so good. 우리 침례교 총회장 하신 분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동갑인데, 팬데믹 때, 코로나에 걸려서 소천하신 목사님, 이성권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말씀을 못 하세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말로 적었는데 힘듭니다. 이런 게 아니고, 파이팅, 저보고. 자기가 파이팅 해야 되는데, 파이팅. 목사님, 복음 더 힘있게 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못하죠. 이분이 들숨은 쉬는데 날숨이 안 돼. 날숨이 안 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독이 쌓이니까 합병증이 오기 시작. 하나님은 왜 이 좋은 분을, 왜 거룩하고 이 좋은 분을 리더로서 리더인데 왜 일찍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그분이 소천하기 하루 전에 카톡을 바꿉니다. 카톡에 바꿉니다. God is always so good. 그것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떠날 줄을 알고 그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장례식에 고백을 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우리 정말 이 고백이 이 설교와 맞닿아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해봐요. 본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다윗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자기의 운명의 회의를 느끼고 낙심하면서 그 회의를 품은 자들이 탄식하는 말을 다윗이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절망적인 현실의 그 처지만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낙심하며 불평 원망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waste time, 굉장히 억울한 낭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생각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본 기도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 의심을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심을 생각을 물리치게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장, 25장, 26장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확신 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구절이 7절,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란 가슴 깊은 곳에서 미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세상 권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기쁨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표현이 시편 4편의 오늘 본문 말씀 8절 초반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잠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평안 주셔야 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대적의 공격, 극심한 환난 속에서의 불안함, 그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동등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스스로에게 해보는 이 질문에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변화가 안 되었다면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확신 3가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평안과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한 변화 4가지 말씀드렸죠?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 그게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것.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 내 입술에서 회개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 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성령의 도움으로 실천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한 주 내내 기억하고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